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 2학기 또 이제 마지막 우리 셀리더 성경 공부를 하게 됐네요. 한 해가 또 빨리 지나가고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달려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셀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연령대별로 우리가 셀을 구성해서 한 지금 2년 정도 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하여튼 제 생각과 또 뭐 당회도 마찬가지고 생각으로는 이제 한 내년 정도까지 하고 어떤 연령대별로 조금 더 이제 구성을 다시 재편성해서 내년에는 또 셀을 한번 크게 재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우리 부부 셀도 좀 새로 만들어질 거고 뭐 싱글 우리 청년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새로 편성되는 셀을 제외하고서는 하여튼 좀 대부분 조금 새롭게 좀 셀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를 생각할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다가 이렇게 교구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재편한 것, 이원화되어 있던, 그러니까 구역과 전도회로 이원화되었던 구조를 지역으로 일원화한 것은 사역과 교제, 말씀으로 교제, 양육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에서 일단 교제를 정착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사역적인 의미라든지 또 양육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그 지역이 아직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셀리더들께 제가 제 생각과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이 지역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나눈다면 이제 내년에는 제 생각에 우리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역 안에서 지금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있으니까 또 그 지역 안에 어떤 셀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어떤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후원교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 멀리는 전 이런 것도 좀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떤 선교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양육도 같이 받고 또 봉사도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을 셀과 셀 안에 지역 안의 셀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께도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부탁해 놨어요. 지금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많은데 부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마치 교사회의 하듯이 우리 지역이 장로님들 혹은 뭐 지역장들과 부지역장과 리더들이 자꾸 회의해서 어떤 선교적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적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서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과 중고등부, 지역과 초등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교육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좀 유기적으로 좀 활동하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착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앞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내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이 좀 활성화되어서 양육, 또 사역, 그리고 교제까지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좀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교회에서 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내년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 올해를 좀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향후로 나아갈 때 중요한 과정들을 지금 거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과 그런 생각들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회원들도 열심히 지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요즘에 열심히 또 함께 일해 나가고 계시고, 또 건물 보수를 위한 TF팀도 우리 교회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보수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잘 따라갑시다. 저는 늘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게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셀리더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셀리더 성경 공부라서 잔소리 같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내년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가지는 것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12월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의미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 믿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주제는 중보자 예수라는 주제인데, 중보자, 이게 이제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어서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다리라는 단어가 이제 다리라는 단어가 이 중보자라는 표현을 잘 표현해주는,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죠. 중재하는 분, 화해자, 이런 의미가 있죠. 다리 혹은 화해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끊어진 관계, 다리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폭파됐죠. 근데 그 다리를 이어주시고, 또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는, 화해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어떤 천주교 교리 중에 이런 교리도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어떤 성인들을 중보자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배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에서 말하는 어떤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강력하게 배제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 중보자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나 많은 부분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대표로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이 둘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결하셨고 연결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말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믿어 그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중보자를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제가 이거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좀 보면서 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이 말씀에서 강조한 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뭐 누구도 하나님이고 뭐 다 신이고 뭐 여러 가지 신에 대한 개념이 많잖아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한 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약간 좀 신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봐야죠.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루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 예수님, 이분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의 유일함, 그분의 사역의 독특함,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는 그 은혜. 그래서 중보자를 정확히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서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 좀 전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우리 인간의 대표.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죄는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 대표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보자가 저 사람도 훌륭한데 저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중보자야.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중보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인격 두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의 이 그 독특한 중보자로서의 그 자격, 이건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죄 사함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을 때 너도 죄인이면서 무슨 형벌을 받냐? 네 죄나 형벌 받는 거지가 아닌 게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속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게 쭉 나오면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죽을 영혼을 꺼집어내가지고 죄 용서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야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보호하시고
그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강조돼요. 지금 이제 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이제 로마서 8장 34절. 이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간구라는 게 여기 이 문맥에서 중요해. 자,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제가 설교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 도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위자, 정치인들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에 안정을 주고 악을 제어하는 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정치인들을 두셨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그 안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결국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그럼 이제 뭐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냐? 왜냐? 누구나 다 죄인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혁교회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교리는 선택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라는 그런 이중 예정론이 있어요.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예를 들면 구약에 모세 시대 바로같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영혼도 있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에게서도 우리가 보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이 신자가 마땅한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이 기도와 구원이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주님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회에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 줘서 뭐 할 거예요? 이 사회에 안정을 주세요. 안정 줘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 부자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과 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는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는 포괄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리더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여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이게 참 더디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에 조금씩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셔서 구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오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주제를 2가지로 잡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중보자,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 이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자, 나의 신앙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중보자 예수를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나를 도우시는 중보자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자, 1.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 구원은 관계예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일단 1번.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 뭘 의지하느냐의 문제죠. 이게 되면 제일 좋겠어요. 이게 되면. 그러나 반성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논의해 보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혹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2번. 구원은 믿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의 동행하심. 나에게 대속자가 계시다. 나에게 중보자가 계시다. 이거 잊어버리고 계신데 안 붙들고 그냥 여전히 나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는가. 3번. 여전히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 난 생각도 못한다. 늘 혼자 같다. 자, 계셔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2번은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 아까 봤죠. 우리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보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자. 자, 예수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과 이웃을 위해 꾸준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주로 내 문제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을 위한 기도는 부족하다. 기도로 사람이 변할까 하는 의심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쉬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결국 그것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도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나세요? 이번에 이제 뭐 강시동 선생님, 뭐 이규석, 김기선 아버님, 어머님, 90세가 넘은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돕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